정결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기를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으로 나가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들은 이들이 남은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고향 산천을 찾고 또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가정으로 지금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고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고향인 천국도 있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는 이상 항상 천국 소망하고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아버지 기도하려고 하사오니 무엇을 간구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도 와 있으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주시옵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축복을 내도록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이 밤에 주님을 찾아온 모든 심령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허물진 것이 많고 말로 행실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기도 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린이들도 와있고 이제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이 와있으니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저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응답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건강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이 저녁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 안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이죠. 어린이 찬양 우리 한번 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펴주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린이들도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펴주시고 이제 오늘 은혜 받을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펴주세요. 할렐루야. 자, 다 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로부터 오늘 15절까지 함께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와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어린이들은 예은이도 앞으로 오고 재영이도 앞으로 오고 재영이도 앞으로 오고 은평이도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그리고 다 성경 다 피세요. 또박또박 성경 다 피시기 바랍니다. 또박또박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자, 다 준비되셨어요? 자, 우리 한 절씩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에 올리고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네. 419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그들을 보니 자,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승천과 그리스도와 의로움으로 아니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에 곧 공감과 목을 미혹과 그도 유가 바다에 물에 갇혔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의 목에 던져지니 거기서는 그 증거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토록 당분간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을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무엇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요, 보세요.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증거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은 후에 이 교회 시대가 2000년간 있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조아조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좀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어왔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마쳐지면은 주님의 강림이 있게 됩니다. 근데 날짜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공중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거되어졌어. 휴거라고 합니다.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라는 말은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옮겨진다. 이 지상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환란이 이 땅에서는 있게 되고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공중에 휴거되어지면 우리는 7년간의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있게 돼요.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해서 이제 주님의 신부들이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사랑 많이 들으셨죠? 세상아 자리가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가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드렸고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7년 환란이 맞춰지게 되면은 지상재림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요. 잘 보세요. 중요한 건요. 이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이 있게 되면요. 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사탄, 즉 용, 마귀, 옛뱀이라고도 불리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로 2장 2절을 보면은 공중의 거제 잡은 자,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있어요. 이 마귀를 주님께서 천년 동안 결박하는 장면이 여기 20장에 나왔죠.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인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에게다 던져놨다고 했어요. 그죠? 이 무적행이 뭐냐면요. 무적행이 바로 이 악령, 귀신들, 마귀를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무적행을 헬라어로는 아비수스라고 해요. 아비수스라고 하는데 밑이 없는 깊은 감옥이라는 의미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자에다가 감옥갱자예요. 밑이 없는 감옥이다. 무시무시하겠죠? 이거 바로 귀신을 가둬놓는 감옥인데 거기다가 이 사탄과 악령들, 이 귀신들을 천년 동안 집어넣으셔서 활동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무적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막 부르짖는 걸 보셨어요. 귀신은 굉장히 무적행을 무서워합니다. 이 무적행은 사람의 영혼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을 때에 가려놓는 감옥이에요. 지금도 이 무적행에 많은 귀신들이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탄, 용, 마귀, 옛뱀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탄의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 귀신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라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적행에다 던져 잠갔다고 했어요. 그죠? 3절 말씀 한 번 봤죠? 그 위에 하나님이 임봉하셔가지고 아무도 그걸 못 열도록 하시고 천년 동안 결박시켜버립니다.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길로 우리를 미혹해서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불못을 던져버리십니다. 불못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불못은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두면 좋아요. 게헤노라고 그래요. 게헤노. 게헤노라고 하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부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장군도 죽어요, 안 죽어요? 대통령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 이 사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겠어요? 사람마다 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 영혼은 다 똑같아. 부자의 영혼이나 가난한 사람의 영혼이나 어린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영혼 지옥에 가지, 불못에 가지 않게 하려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부자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다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알겠어요?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온 것도 왜 왔어요? 그냥 아유 교회 가서 오늘도 좋은 말 듣고 와야지, 이게 아니야. 이게 왔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 첫째 사망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 의사가 병원에서 아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그래요? 숨이 멎었다고 하죠. 숨이 멎었다는 것은요, 숨졌다는 것은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신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장사 치르잖아요. 그죠? 장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첫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그 육신에서 벗어나니 그 영혼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돼가지고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잘 알아들어야지.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면요. 근데 1000년 동안 왕국이 있게 돼요. 1000년. 야, 100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인지 알아요? 500년, 600년, 600년밖에 안 돼. 그죠? 조선 왕조가 500~600년밖에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100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죠? 100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게 돼요. 왕국. 1000년 왕국. 근데 누가 왕이실까?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죠? 왕. 그리고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왕들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 밑에서 분봉왕처럼 지역을 다스림을 받는 다스리는 이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마귀가 없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는 것은 다 마귀가 자꾸 그냥 죄 짓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귀신들이 활동하지 못할까? 5대 천년왕국 때는 왜? 귀신들 다 어디 갔다고? 어디 갔다고요? 무적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사탄도 무적에 들어가죠?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리고 질병과 재앙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서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병도 없고. 재앙이 뭐예요? 막 지진이 나고 막 전염병이 돌고 막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될 거예요. 에덴 동산 가서.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병도 없었고, 또 쫓겨나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셨잖아요. 성경 보면. 그죠?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병도 왔고 질병도 있었고 죽는 것도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는데 주님이 났을 때는 에덴 동산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하고 함께 뛰어놀 거야.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린 양은 오래 못 가. 왜? 사자가 물어 뜯어버릴 거야. 그죠? 배고프다. 하고 양이구나. 그죠?
늑대하고 이리하고 또 뭐냐 토끼하고 같이 살까 못 살까? 지금은 못 살아 그죠? 늑대가 이리가 토끼 잡아먹어버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쥐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살까 못 살까? 못 살아. 쥐가 고양이 잡아먹어버려. 쥐가 고양이 잡아먹으면 된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 그죠? 근데 에덴 동산처럼 될 거예요. 근데 천연왕국들은 그런 일이 없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토끼와 늑대가 같이 서로 같이 놀 거예요.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게 돼요. 천연왕국 때는 세상에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면서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구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알았어요? 인류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2000년 정도. 2000년. 그래서 누구부터 누구까지?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알아요? 뭐래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얼마예요? 2000년.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맞춰지게 되면 1000년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마귀와 악한 영들을 결박해가지고 우리에게 던져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또 우리로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1000년이 맞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나 봅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을 해요. 누가? 보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보자들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왜?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또한 그들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 한다 했어요. 우리들도 다 여러분들 다 왕들이야. 왕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왕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연왕국 때는 누가 사냐면 잘 들으세요. 천연왕국 때는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휴거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7년 환란 때 순교한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그때에 이들이 부활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살아남은 이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살아남은 이들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알겠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돼. 요한계시록 알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봅시다. 1000년이 마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얘기해드릴게요. 1000년 왕국이 마치게 되면요 잠시 마귀가 풀려나게 돼요. 분명히 오늘 보니까 1000년이 차면 7절입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던지 그 수가 바다 모래 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 바다 모래 가봤죠? 웅천에 가면 바다 모래가 많잖아요. 근데 모래알 세본 어린이 손 들어봐. 모래를 세보니까 모래가 3,522개더라. 모래를 세보니까 3만 개더라. 모래 숫자를 못 세요. 그래 안 그래요? 천연왕국 때요. 이 세상에 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얼마나 늘어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 모래처럼 늘어나. 바다 모래처럼.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 때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살아남은 이 유대 백성들이 애기들을 많이 낳아요. 1000년 동안. 얼마를 많이 낳느냐? 1000년간 애기들을 낳기 때문에 번성을 죽는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재앙도 없고 사탄의 역사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기 때문에 번성을 하는데
아마 한 가정당 애를 한 200명, 300명 이상은 날 거야. 왜? 안 죽으니까. 창세기 보면은 우리 우리 무드살레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살았죠. 아담도 930세 이상 살았어요. 그렇게 있을 동안 애를 얼마큼 낳았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창세기 보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셋만 낳나 보다. 그러면 아들 3명밖에 안 낳네 아담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아담이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900년을 넘게 살면서 애 3명 낳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당시 요사이 같이 뭐 피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년생으로 나도 연년생으로 안 나고 예를 들면 10년에 한 명씩만 나와도 여러분 수십 명 나요. 그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성경에는 애기 3명만 낳은 것처럼 나와요. 왜? 이름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3명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네. 세상에 여러분 900년을 넘게 살면서 애 3명 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낳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낳고 해가지고 아담은요 900년을 살면서 자손을 몇 대를 보냐? 아들 자손, 손주 자손, 증손, 고손, 뭐 해가지고 뭐 10대 손까지 봤을 거야 아마 자손을. 근데 요사이는 어때요? 다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보통은 3대만 봐도 많이 복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4대만 봐도 그죠? 아유, 아들 받고 손주 받고 또 손주의 손주까지 봤으면 뭐 손주의 아들까지 봤으면 뭐 정말 뭐 복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담은 안 그래요. 아담 때는요 손주의 손주가 아니라 손주가 손주를 보고 막 그 정도 최소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지금하고 좀 다른 거예요. 900년을 넘게 살았으면 말을 할 게 없죠. 그죠? 여러분 이 천연왕국 동안에도 애를 엄청 많이 낳을 거예요. 애기들. 그냥 뭐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는 죄도 없고 마귀의 유혹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공동의 일도 없어. 왜? 죽는 일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늙질 않을 거예요. 늙질 않을 거예요. 그냥 성숙하다라는 그런 표현만 할 거예요. 성숙하다. 우리 안수 집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벌써 손주 보시면서 많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아주 이제 노인이 됐지. 그죠? 그러나 천연왕국 때는요 에덴 동산인 것 같이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는 일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 약국도 필요 없어.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될 거예요. 나무 수명처럼. 그리고 늙거나 병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막 얼굴이 막 피부가 노화되고 뭐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막 허리도 굽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연왕국 때 그런 게 없어요. 다 건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용 마귀의 뱀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들이 다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리십니다. 무적행은 귀신 가둬놓는 감옥인데 악령들 가둬놓는 감옥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안 해, 못해.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다 우리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대답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가 다시금 보글보글해질 거야. 보글보글 번성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 죄인들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주님이 다 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지옥에 보내셔도 또 다시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순종한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돼요. 번성을 해서 이 지구가 또 다시 70억, 80억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예요. 1000년 동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1000년 동안 재앙을 당해서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미래사예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사고가 많고 재앙이 많아. 병이 많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굶주려 죽는 사람도 수십만이야. 하루에도 막 그죠? 수만 명씩 죽고 가요. 아프리카 데리고 그죠? 지금 세상은요 진정한 평안도 없고 진정한 건강도 없고 진정한 생명도 없는 곳이야. 어디를 가나 죽는 곳이 있어. 어디를 가나 공동묘지가 있고 어디 가나 병원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셔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요 주님께서 다시는 죽는 일도 병들 일도 늙고 고통당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십시다. 천년왕국이 끝나요. 천년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요. 하나님께서 풀어줘요. 왜 풀어줄까요?
여기 보니 이걸 와서 봅시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옥이 뭐예요? 바로 그 옥은 바로 무저갱을 말합니다. 무저갱이 가난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노연하는데 사탄만 노연하겠습니까? 그 수아에는 악한 영들도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왔다고 했어요. 풀려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모두 곡각 마곡을 미혹하고, 미혹이라는 말은 여러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을 말할 때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실천주도 문제고 안사고주의도 문제고 겉으로는 막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세우지만 딱 들어가면 딴소리하고 있어요. 딴 교주가 일어나 있어요. 막. 다른 걸 믿게 만드는 이게 미혹이거든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말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전쟁을 또 일으켜요. 보세요. 곡가마곡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 무리를 곡가마곡이라고 해요. 근데 왜냐면요, 죄도 없고 마귀의 유혹도 없었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번성해 왔잖아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요?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 네. 이쪽에서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 막 그들이 난 자손들은 시험이 없었잖아요. 마귀의 시험도 없었고 또 죄의 유혹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도구로 뭐가 사용되냐면 마귀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또 분리시키죠. 여기서 이제 우리 세상에서 보면 어때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 김일성도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를 죽였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중국의 마오쩌둥도 얼마나 많은 중국 6천만이 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뭐 피해 혁명을 이뤘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이뤘어요. 저 또 레닌이나 또 여러분 알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 피해 혁명을 일으켰어. 그런 사람들이 막 또 일어날 거야.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일을 막 하게 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불로써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다시 어디서 던집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마귀는 이제 무저갱에서 밖에 나와서 풀려났다가 이제 시험하는 쪽으로 쓰임받고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여러분 게헨너라고 그래요. 게헨너. 불이 활발타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여기 던져집니다. 이게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점. 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돼요. 읽어봅시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이분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크고 흰 보좌, 엄청나게 크고 하얀 보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잖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요 사라져버립니다. 불타버려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열렬한 불에 풀어지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요 헌 하늘 헌 땅이에요. 따라합시다. 헌 하늘 헌 땅. 이미 아담과 하와 이래로 헌 하늘 한 땅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데나 작은 데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아요. 심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나와있죠. 이 죽은 자들은 뭘까요? 이 죽은 자들은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다가
음부지옥, 부자가 갔던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이하로 나오는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가 있는 그 음부지옥, 그 음부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해요. 그럼 왜 부활하냐? 이들은 영생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지옥에 그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시켜요. 여러분 감옥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한 사람이 남에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범죄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범죄한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가죠.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아직 재판이 치러지지 않았어. 그래도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왜 넣습니까?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왜 넣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어넣어버립니다. 왜? 그리고 재판하는 날짜에 다시 꺼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재판 딱딱 처리하고 다시 정식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세상 법정도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고 범죄한 사람들 영혼들 죽잖아요. 그 영혼들 바로 음부지옥으로 던지십니다. 지옥에 가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거기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주님 여기 지금 나오는 여기서 이때 그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셔가지고 불못에 집어넣으세요. 무시무시하죠?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똑같이 영적으로도 일어나게 돼요. 범죄한 영혼들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 대적했던 영혼들 하나님께서 음부지옥에 가 있게 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그동안 계속 음부불꽃에서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곳이야. 고통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할 때 불러일으킵니다. 살립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못에서 영원히 보냅니다. 영원히. 이제는 소망 없어. 그리고 이미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난 사람은 소망 없어요. 아쉬운 말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소망 없어요. 그들은 음부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가지고 그거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받게 돼요.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잘 이걸 알아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네,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넘쳐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로 불신자로 음부지옥에 가 있는 모든 인류가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돼요. 이들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아세요? 몰라요? 알죠? 바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신약성경 5장 29절이니까 150면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목사님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적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얻게 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선한 일 아니면 다 구원받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알았어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 하나님 볼 때예요. 아셨어요? 보세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건 뭐예요? 악한 일이 뭡니까? 내가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그것도 악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악한 일과 선한 일과 하나님 편에서 보는 악한 일과 선한 일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죄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한 자로 보세요. 아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아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았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여러분 선하게 보세요. 선하게.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수님 믿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아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음부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다 거기 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세요. 또 지금도 믿지 않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다 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음부지옥에 가 있는 모든 인류가 심판을 위한 부활을 언제 하게 되냐면 언제 한다고요? 백보자 심판 때 천연왕국 후에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입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음부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영원히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해요. 육신을 입게 돼요. 그러면 육신을 입은 채로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 육신까지 입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여기 가지 말아야 돼요. 그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이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는 이미 천연왕국 때부터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으로 쫙 들어봐야 돼. 알겠어요? 네. 자 보십시다. 그리고 하는데 어떤 일이냐 봅시다. 근데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자 이제 한번 중요하니까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저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게 하시고 지워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저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천국에 그도 있게 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다 섬겨서 천국에서 상 받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천국 소망 삼아 살아가는 이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옵시고 주님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마쳐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영원 무궁 세계가 열립니다. 영원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천연왕국 때부터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 내가 혹시라도 내가 고가마고처럼 주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우리들은요 그럴 일이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할 얘기들 많은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죽으면 가는 걸 봅시다. 옛날 히브리어로는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불렀어. 수월이라고 불렀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두 곳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그죠?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요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던 이들은요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 말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재앙도 없고 사고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영원한 복락의 현장입니다.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낙원에 있던 이 3층 이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낙원이 바로 천국이에요. 알겠습니까? 낙원이 천국이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구약시대부터요 우리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죽은 영혼들은요 이 지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 음부지옥에가 있어요. 음부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천년왕국 후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쳐지게 되면 백보자 심판때 부활해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연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옥은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구교에서는 카톨릭교에서는 연옥을 말하는데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을 보면요, 이 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 잘못 알아가지고 연옥을 가르쳤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연옥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카톨릭교에서는 이걸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그 카톨릭교회 우리 신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뭡니까 연옥설을 막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이 옥을 갖다 연옥으로 생각해버린 거야. 이 옥은 연옥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 몇 명뿐이니 거기 8명이라 했어요. 노아의 방주 때에 그때 당시에 노아의 가족에게는 다 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기 전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에,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을 때에 이 노아 홍수 때에 있던 그 사람들, 이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세상이라는 그런 현장에 갇혀있던 믿지 않고 죽은 그 수당되었던 그 모든 이들에게,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선포했어요. 선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려고 갔다고 말하는데, 이게 선포라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바로 그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영으로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그 불신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이미 수상됐기 때문에,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에,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 말해서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한테 복음을 호의를 베푼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연옥을 잘못 받아들이면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만 말해요. 천국과 지옥만 말합니다. 상층 낙원과 하층 음부를 말하는 두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카톨릭교회 우리 신부님들은 술을 엄청 많이 드셔. 왜? 술도 많이 드시고 또 담배도 엄청 잘 피워. 네, 우리 유명한 박아무개 신부님도 막 담배 엄청 피우고.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연옥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연옥 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죄값을 좀 치르게 한 다음에 천국을 옮겨준다는 그런 수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지.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주님의 보혈을 씻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 복잡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 부흥 세계는요, 이제 봅시다. 영원 부흥 세계는요, 영의 선민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이고 육의 선민은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영의 선민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부활한 우리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게 나와요. 거룩한 성 2절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가겠더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천연왕국을 지내고 살아남은 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했던 이들은 육의 선민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번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선민과 영의 선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선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아멘 하시긴 하는데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제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어. 오늘도 여러분 인사를 기사를 보니까 뭡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라 좀 누굽니까? 누구죠? 누가 죽었다고 자꾸 소문이 났죠? 장쩌민이 주석이었잖아요. 중국에 시진핑 전에 주석 아니었습니까? 장쩌민이 병들어서 80이 넘은 나이가 됐는데 병들어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지금 시진핑이 장쩌민과 연결된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숙청하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먼저 주석했던 사람의 수하들을 다 잡고 있어요. 보스라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쩌민이 시진핑을 그 전에 그 자리에 못 앉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장쩌민의 모든 수석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장쩌민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축복이야. 어떤 권력 밑에 거하는 게 축복이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이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축복이지. 어떤 세상 권력, 세상 인기에 우리는 몰려가지고 살 필요 없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사도 보니까 이 중국의 권력자들의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더라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증서평도 그렇고 권력자들이 산을 호령하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죠? 근데 그들의 말로가 아름답지가 않더라고. 다 병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축복이야. 세상 것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니까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 없이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은 말로가 비참한 거야.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알겠어요? 알았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영생을 얻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천연왕국에 다스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공생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 긴가민가 뭔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는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둘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서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번 주 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수요일날에 한 번 더 할 거야. 아니 이번 주일날에 오늘 주일날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카메라 폰으로 좀 찍어봐요. 찍어보고 한번 보세요. 찍고 한번 읽으세요. 혼자 있을 때는 한번 쫙 크게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그 영상도 한번 보면서요. 찍어두세요 한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핸드폰도 찍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천연왕국에 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영원 무궁 세계에 다 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자, 보십시다. 찍으셨죠? 자, 여기 한 가지 더 있다. 중요한 점을 하나 나오자. 7년 환란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이 한 이레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요, 한 이레가 남겨져 있다고 했어요. 한 이레는 바로 7년이에요. 1 곱하기 7이니까 7년이에요. 한 이레. 이레는 7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레다. 7년 하나다 이 말이에요. 7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한 이레가 있는데 한 이레에 있게 되는데 그가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7년간 언약, 7년 언약이 있게 됩니다. 뭐가 있게 되면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의 죄악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팔레스타인과 막 전쟁하고 좀 약간 이제 휴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게 해서 평화적을 맺을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맺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어느 나라가 큰 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일이 있음을 전으로 해서 주님 오실 거예요. 공중동맹이 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 때와 날짜는 모릅니다. 주님도 그때와 시는 아직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알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도 보게 될 때예요. 그리고 이 전삼년만이라고 했죠. 7년 만나는 전삼년만 동안에 전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처럼 세상을 미혹합니다. 세상을 막 번영과 복지로 막 인도할 수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이때 7년 만난 전삼년만 동안에 그런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가 복음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번성을 드러냅니다. 짐승이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네이온이라고 하는데, 짐승은 그 의미가 사나운 맹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 히틀러보다 능가할 거예요. 마오쩌둥보다 능가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누굴 죽이느냐? 들림받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하고 기름 좀 주고 남아있는 사람들 죽여시킬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많이 죽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이 전도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해서 복음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후 3년 반 동안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만 때 19장 말씀 나갔죠.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회개치 않고 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미워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리고 대적했던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참 내용이요,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모님 내일 가기로 했어요. 네, 내일 오늘 내일도 일찍 출발할 거예요. 내일 개인적인 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우리 생명수와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 내가 알려줬으면 이제 여러분 주님 꽉 붙잡고 주님의 은혜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때까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때예요. 이만큼 살고 있어. 이만큼 다 왔어. 이제 여기 살고 있어. 여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벌써 교회 시대가 맞춰져 가요. 이제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만 해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님과 많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사세요. 돈 많이 벌어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기들도 잘 교육시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알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 복을 받아서 주님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서 수많은 이웃, 가족, 친지, 영혼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 아는 사람 무조건 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 영향력.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야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건강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들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건강하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네. 알았어요? 네. 이거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도 큰 복을 받아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많고 우상 숭배하고 죄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를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해주고
천국 가정 내가 인도와 이끄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